지난주 토요일에는 아주 거센 바람이 불더니 어제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처럼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세찬 비바람을 맞으며 또한 그것들을 있는 힘껏 견뎌내며 그 모든 비바람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모진 비바람에 찢기고 상한 몸과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은혜 위에 은혜,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또한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이 시작될 때는 제 마음도 묘하게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데 이상하게도 요 몇 년 동안 이맘때가 되면 갑자기 아프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시기도 하시고 내가 아프지 않으면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또 굉장히 아프고 또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갑자기 짊어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교회에 정말 나오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좀 맞아서 아팠던 몸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오랜 시간 강구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어려웠던 삶의 문제들이 단번에 그냥 탁 하고 풀리면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정말 차고도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제가 목사 체면도 좀 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평상시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또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문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의 온갖 명예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것에 대한 감사는 그때 한 번뿐입니다. 감사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운 좋게 부자가 된 사람은 그때 한 번은 감사할 수 있지만 부자로 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지 그 대상이 정말 중요한데 돈도 건강도 명예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꼭 집어서 추수감사 주의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환난이 몰려와도 그래도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은 고사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받은 축복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유명한 이 갤럽 조사 연구소는 심리학을 전공한 조지 갤럽이
1935년에 세운 기관입니다. 이 갤럽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는 TV 대담 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두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종교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힐 때에도 사람에게 매질을 당하고 쫓기며 살 때에도 쉬지 않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부자일 때도 있었고 아주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총망받던 젊은 정치인일 때도 있었고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이러한 조건과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사의 사람이 된 이유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그의 마음 그 중심에는 자기가 그토록 생생하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면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자녀들의 문제, 불안한 미래 등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이 몰려옵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하나님에게 만약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첫 번째,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그냥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막 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 감사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본능적으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9보다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내 처지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난 20세기 가장 위대한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슈타인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 연주자와 똑같은 열정으로 그 똑같은 마음으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를 찾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 세컨 연주자가 없이 음악은 아무 화음도 낼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모두 1등하며 주목받으며 맨 앞에 높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있으면서도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있는 것을 스스로 감사할 때 비로소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언제 이렇게 가장 많이 불평하고 또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저희 집 경우에 보니까 우리 서진이한테 야, 형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인상이 확 구겨집니다. 우리 어진이에게도 우리 서진이는 정말 귀여운데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비교할 때 아이들은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합니다. 너는 너대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존재다. 너는 너대로 네 멋이 있어. 네가 가야 할 인생길.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마. 나를 인정해주는 부모의 말에 아이들은 더 귀를 기울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나를 나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대로 존중해 주셔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 어땠는데, 누구는 뭐 갖고 있는데, 누구는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주위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늘 몰려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인간 대접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함부로 여기던 세리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까지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문둥병자, 병들린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는 기쁨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너는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다. 그리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래서 너를 위해 내가 이곳에 죽으러 왔다. 아멘. 예수님 주위에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생생한 사람만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감사해야지 아무리 외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러다가도 조금만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바로 헐크처럼 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에만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승 시인은 감사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릅니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릅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역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7편은 구약의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장군의 지위를 빼앗겼고, 가정을 빼앗겼고,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었고, 친구들도 다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 다윗 한 명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지만 자기의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광야를 향해서 그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전에 살던 궁전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모래폭풍과 우박이 시도 때도 없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곳입니다. 한참을 헤매던 다윗은 한 동굴에 들어가서 몸을 눕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너무나 유명해진 아둘람 동굴입니다. 햇볕이 들지 않고 조용하며 꽤 안전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굴 속에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천지 어디에도 자기 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의 굴 속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누웠던 다윗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때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다윗의 마음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억해내었습니다. 들판에서 어린 시절 홀로 양을 칠 때에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롭게 벌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의 감사가 그를 새롭게 빚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렇게 기도하던 아둘람 동굴은 훗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적의 동굴이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지위 올라가고 건강하고 자녀들 다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입학하고 이런 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기억이 나고, 아, 그때 내가 그래서 살았었지, 다시 한번 감사가 터져나오는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면 모든 판단이 어그러집니다. 살 길과 죽을 길이 눈앞에 있는데 죽을 길이 살 길처럼 보이면 가망이 없습니다. 살 길과 죽을 길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100%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캄캄한 동굴과도 같은 어두운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생생한 은혜를 다시 부어주세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신비한 감사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의 힘든 시간들을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